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어린 아이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아마 여러 번 읽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결국 헤롯에게 순교를 하게 되자 아마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과 빈들로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빈들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따라온 사람들이 남자만 한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만큼 됐다는 거죠. 거의 5,000명 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나 이럴 때에 어린아이들,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이 숫자를 헤아릴 때 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따르는 어떤 선지자,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심이 컸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그 광야에까지 베데사 들판에까지 찾아온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그곳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곳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관 복음이 뭐냐 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서로가 어떤 공통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세 개 복음서는 읽어보면
그래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나 어떤 말씀을 기록할 때도 같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요한이 보는 어떤 독자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많은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 공관복음과 이게 다르게 기록된 부분, 또 새롭게 기록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한 어린 아이와 이 아이를 데려간 제자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도시락에, 제가 도시락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특별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적절치 않아서 어제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이라고 하자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의 한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아이를 데려갔는데 누가 데려갔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들판에 있던 사건이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히 그것이 감동적이고 마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느끼는 아주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한 폭의 영화 같은 그런 아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 내용들을 비교적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의 말씀이 더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이 한 어린 아이와 안드레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는 어떤 이유와 그런 어떤 요한복음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까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전에도 참 이 말씀을 뭔가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심을 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제가 준비하던 이 설교 말씀에 아주 깜짝 놀랄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 일부 예배 중에 제가 마치 이 베데스다 들판에 와서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제가 살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 강단 앞으로 뚜벅뚜벅 나온 것입니다. 나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과 대화를 한두 마디 목사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이 아이가 계단을 통해서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에 보통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어떡하나, 엄마는 여기 내려와서 쳐다만 보고 있고 아이는 내려가지 않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이와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기를 데려가세요 하지 않고 너 어떻게 봤니? 뭐 이러면서 마치 그 사랑하는 딸에게 대화하듯이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올라오니까 올라와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참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좀 예배에 약간 오점이 남을 만한 그런 어떤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 아이가 어머니가 오셔서 잘 데리고 내려가서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과 그 아이의 대화를 보면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오병이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그런 제가 어제까지 고민하면서 잘 풀리지 않고 이 부분이 뭔가 좀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그 대화에서 그 모습에서 제가 보고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배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도 또 놀라운 그런 기회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주석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을까 생각했는데 예배 중에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현장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던 그 한 어린 아이의 그러한 어떤 그 행동과 마음들이 제게 와닿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광야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 저녁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먹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황당하죠. 이게 한두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때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설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들판에서 언제 가서 음식을 사오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안드레 제자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이 아이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러한 뭔가의 어떤 시작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는 만큼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느꼈다, 경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어린 아이를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어린아이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 제가 헬라를 잘해서 이 원문을 본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이렇게 한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한 어린아이, 이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이 말씀에는 어린 소년이라고 나오지만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 아직 어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직은 뭔가를 혼자서 할 수 없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어른처럼 성숙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그런 철이던 아이가 아니라 그냥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어린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오병이어는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뭐 대단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 아이를 그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 있긴 하지만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안드레는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의 긍정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이 한 끼의 식사를 한 끼 식사로 준비한 이것을 그저 예수님께 갖다 드린 이 어린 소년의 이 헌신, 그 마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데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믿음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안드레의 행동과 믿음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라 했을 때 저게 가장 빨리 올라온 생각은 예수님이 나한테 골탕을 먹이시려나? 이거 안 되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도 아니지,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그 한 어린 아이에게 한 말씀이라고만 단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안드레가 가서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보고 이거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했을 때 그 아이가 만약에 안 돼요, 이건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입니다, 나도 배고파요, 이 사람들 주면 나는 뭐 먹어요 하고 떼를 쓰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아이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에서 보잘것없는 그 음식도, 그 도시락도 안드레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라도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가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었더라면 지나쳤겠죠. 그리고 이 아이 역시 자신이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간다고 했을 때 설마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 기적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믿음을 함께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안드레의 행동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것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단 말인가? 소용없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무시하고 지나쳤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의 불신앙과 어쩌면 안드레의 믿음 없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주저앉고 싶을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여기서 경험했던,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라는 그런 어떤 숙제 속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살아가면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문제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상황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은 어쩌면은 이 베데스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고민과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은 내가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지? 이런 많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갈 때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빵이 많이 있고 떡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그 작은 첫 출발점, 그 작은 도시락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어떤 우리 앞에서 대단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처럼 이 작은 오병이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너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거 가져가자 했을 때 좀 아이들이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은 주기 싫은 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상황 보니까 다들 지금 저녁은 돼가고 이거 우리 엄마가 챙겨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도시락을 자기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그 아이들이 쉽게 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도 신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안드레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서 어떤 것을 넘어가지 못할 때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앞에 걸려있는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뭔가 내가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드레나 이 소년이 그 작은 그 도시락
그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 아이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들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 자기 먹을 것은 다 챙겨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 띈 것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 아이와 이야기를 했겠죠. 뺏어갔겠습니까? 뺏어가지 않았겠죠. 이야기했겠죠. 너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와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베데스다 광야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도 나도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다면, 또 이 안드레처럼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드레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잘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들이 해피합니다. 즐겁죠. 힘들어도 즐겁고, 예배 드려도 즐겁고, 뭘 해도 안드레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신앙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가져가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도전받고, 두 번째는 이 자신의 것을 드린 이 어린 소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도시락도 부모님들이 다 사주고 하지만, 그 시절에도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은 도시락을 사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갔지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드레가 와서 너의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가 여기에 와서 강단으로 올라왔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밑에서 또 다시 올라왔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아이와 어떻게 눈맞춤을 했을까? 어떻게 그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축복을 해줬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놀라운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없이 얘기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다른 성도들이, 또 우리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나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든 교회의 성도들이든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참 은혜롭고 교회가 참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고, 많은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도 깨어지고 힘들고 서로 불화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들고 왔을 때 그 아이의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자마자 사람들을 앉게 해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아이의 이 도시락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광야에서 일으키는 믿음의 마중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마중물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준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들 시간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만 인사하지 그 많은 사람이 로비에서부터 다 오고 가고 해도 그저 많은 교제 없이 그냥 왔다가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로 맡기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헌신과 작은 물질이 그것이 보태어져서 우리 청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도 어려운 교회들을 너무 많이 도왔죠. 그리고 케냐에 있는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헌금을 하고 이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는데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안드레의 믿음을 조금 본받아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로 가져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도 있고 내가 먹어야 되지만 주님께 가져간다 했을 때 그것을 들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래서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이 먹을 정도로 이 작은 도시락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했겠죠.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 한 자락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 이해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강단에 올라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작은 아이 하나가 강단으로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그 아이와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이 아이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치우는 느낌이 아니라 얘기하고 어떻게 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서 그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주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너무 어른처럼 생각하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건을 따져보다 보면은 그 많은 은혜의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가 단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게 크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